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설교는 예수님이 복음을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 최초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친 적은 처음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이런 강령이 될 만큼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보통 산상보훈이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보배 같은 설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다 보배요. 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이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이것을 모아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친 말씀이요. 그 당시로는 다 율법으로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게 있는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이 산상보훈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요. 팔복이라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8가지 복.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땅에 있는 이 복도 포함해서 영원한 하늘 복까지 다 망라해서 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육체의 것도 이 복 안에 다 들어갑니다. 또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참복인 영원한 영생의 복도 다 포함된 그런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을 풀면 성경 전체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복만 가지고도 성경을 다 우리가 연결해서 구비하게 깨달으려면 뭐 이거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알도록 하는 그 면만 가지고 깨달으면 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깨달아 나가고 실행을 하면 지금까지 없던 깨달음을 또 주시고 또 실행하면 또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깨달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뭐 한목에 그냥 많이 자기가 연구한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진혜 목사님도 한 80이 돼도 그때도 또 새롭게도 볼 때마다 또 새롭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뜻이요. 깨달음이 자란다는 뜻이요. 행위도 자란다는 뜻이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자라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자라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그런 복을 준다는 뜻이요. 천국이 자기 것 되는 거. 여기에 8가지 복을 말하면서 그 뒤에 복의 내용을 쭉 8가지로 또 나옵니다. 복의 내용이. 그런데 이 첫 번째 요 복에 대한 내용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다. 그것도 8번째 복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복하고 제일 마지막 요 복하고는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되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의의 핍박을,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의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신앙이라는 것은 맨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구나. 또 맨 마지막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은 마음을 가르쳐서 심령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을 가난한 자는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 말은 풍족하지 않다, 적다, 없다,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반대는 뭡니까?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화가 있다, 복이 없다. 그 심령에 무엇이 가난하면 복이 있을까요? 심령에 무엇이 부유하면 복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구나. 내 마음에 텅 비어 있으면 복이 있구나. 무엇이 비어 있을 때? 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악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 죄를 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꽉 차면 좋은데 늘 자기 속에 죄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속에 꽉 차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다 없애버려요. 텅 비게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죄를 안 짓습니다, 그 사람. 자, 그러면 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 마음 심령에 무엇이 텅 비도록 해야 될까? 우리 마음 속에는 자기중심이라는 악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악을 내버려 두고는 항상 뭐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판단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악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없애는 것이 다 복이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려는 그 욕심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욕심, 세상 욕심, 이 악이 이런 것이 가득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없애버리면, 자기 중심이 없애버리면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 주관,
자기주관. 자기주관이 뭡니까? 자기주관. 자기주관이란 말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고 세상 지식으로 모든 계산하고 자기 모든 주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주관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뭐든지 판단하기로 하나님의 지식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지식,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있으면 항상 그 다음 결국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사욕의 이 악대로 악이라는 자기 중심대로 결국은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을 다 지해서 그런 것이 텅 비어버리고 없는 자는 그 말입니다. 텅 비어버리고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텅 비었으니 이제는 천국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텅 비어야 천국을 담을 수 있죠. 어느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으려 하는데 헌 가구를 그냥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거 아까워서 버리기 싫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한 거라 정도 들었고 손때도 못 얻고 이게 편리도 하고 그런 집에는 새 가구를 들르지를 못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텅 비어야만 그 집에 새 가구를 줄 수가 있지만 결국은 판단은 자기가 합니다. 아, 새 가구 필요 없다. 나는 이 옛 가구 이것이 훨씬 되기는 좋다 이라면 그 다음 내나 그 가구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새로운 것이요. 새 창고요. 새 것이요. 이 새 것을 지금 천국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주관이나 자기 중심 악이나 그것이 있는 이상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텅 비어야 돼. 그 설득을 합니다. 야, 너 이 과거에 살았던 이 모든 가구가 좋기는 좋다. 그러나 이거는 오래 못 가면 좀 있으면 다 썩어서 다 이런 내버려야 되고 곰팡이가 문제가 되고 지금 새로 들려오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거다. 자꾸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렇다, 그렇네. 내가 이런 집에 다 처분하겠다. 처분 싹 다 하고 텅텅 빈집이 되든 텅 비워놓으면 그때는 제일 좋은 거, 지금까지 없던 그 좋은 가구를 들러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심령 안에 이런 자기의 세상 지식이나 이 세상 욕심이나 모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나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천국에 한 틈도 없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라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는 천국의 것을 막 집어서 그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자라려고 그러면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려고 하면 씨를 뿌렸으면 자라야 될 건데 밭에서 못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때문 아닙니까? 첫째는 길가밭. 밭이 단단해가지고 흙이 단단해서 자기 주관, 또 돌이 있어서 자기 속에 있는 악성, 타고난 악성, 또 세 번째 가시, 악습, 자기가 지금 악으로 살았던 그 악습관, 요거 세 개 들어있느냐, 그것이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아무리 씨 뿌려봐야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안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려버려, 내버려가지고 텅 비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옥토란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없앤 것이 옥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없앴을 때, 야, 이 옥토다. 여기는 씨를 뿌리면 전부 열매가 다 된다. 근데 그 세 개가 딱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천국의 것이 거기서 자라질 못한다. 천국의 뜻을 그 안에 못 들은다. 좋은 것을, 그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 우리 속에 옛사람, 요 자기 주관이라는 거, 또 우리 속에 있는 악성, 자기중심이라는 거, 자기중심의 욕심이라는 거, 또 우리 속에 있는 악습, 우리가 죄로 살았고 악으로 살았던 그 습관들, 그것이
가시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중심이라는 악성이 돌처럼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그것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천국의 것을 심어도 심을 수가 없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라.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심령이 다 부한 자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이거 돈 이게 제일이고 자기 직위가 제일이고 자기 영광이 제일이고 이 세상이 제일이고 가득 찬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네. 이 땅에 그런 것들은 다 결국 죄를 짓게 하는 죄네. 죄는 곧 사망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 뭐 있느냐. 내 마음이 그걸 다 없애자. 하나하나 없앱니다. 없애가지고 그 안에 텅 비게 만듭니다. 그러면 텅 빈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 성령의 소욕을 그게 다 들어가도록 천국 것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이번에 6월절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6월절 무교절을 배웠습니다. 6월절 무교절은 사망에서 거기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요. 사망이 있는 곳에는 못 삽니다. 그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다 없애라. 무교병은 죄를 없애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다 없애버리라. 거기서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차니까 너는 그 생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 속에 심령이 이런 죄악으로 부유하니까 너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너는 내 심령에 있는 것을 이 무교병을 무교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집에 있는 것을 다 없애듯이 다 없애고 텅 비게 누룩 없는 텅 빈 집이 되도록 해라. 거기에다가 이제는 참되고 어렵고 깨끗하고 귀한 어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죠. 천국을 자기가 자기 속에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느냐. 내 속에 약한 모든 내 주관과 내 사욕과 이런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득하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 애통하면 내 속에 있는 것 죄악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도록 위로를 해주신다. 위로해 준다는 말은 애통하는 마음을 다 그 애통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 눈물을 흘리는 요 애통은 눈물을 다 닦아준다. 눈물을 씻어준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때 이 땅에서 많은 눈물 흘렸던 것을 다 씻어준다. 눈물 씻어서 위로를 해준다. 자,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자,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요. 통회하는 마음. 슬픈 마음. 통회하는 마음. 통회라는 말은 아픔을 느끼면서 애통이라는 아픔을 느끼면서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애통입니다. 내 속에 죄악에 있는 요소들 이런 악한 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서 나를 다 멸망케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슬픈 일이냐.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애통한 마음. 주님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피 여기며,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의 그 말입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래서 또 51장에도 51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죄가 있던 내 속에 옛 사람이 가득 찼던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위로를 못 받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속에 이런 심령에 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서 위로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곧 이런 심령이 부유한 그것을 다 없애는, 가난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편이요. 방편이요. 자,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는 마음 앞이 여기서 참 마음이 아프다. 주님 앞에 참 너무 아파서 내가 눈물이 난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고통이 된다. 그 주님 그걸 갖다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다 보면 짓고 난 뒤에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죄는 그때는 뭐 죄는 죄고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바울도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자기도 모르게 악성과 악습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식하는 그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그런 마음 없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은 위로를 안 해주십니다.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그들은 예수님을 배치겠지만도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같이 초빙을 해서 식사하도록 초빙을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동네에 여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죄인이, 소문난 죄인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또 그게 들어와 있다가 그게 또 예수님이 오니까 같이 쭉쭉 따라와서, 그래가지고 맨 뒤쪽에, 예수님 앞에는 뒤쪽에 떡 서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자세히 유심히 보면 저 여자가 왜 저게 따라와서 저렇게 예수님 뒤에 서 있을까 하고 보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너무 눈물이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다.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또 그 자기 향유를, 여자로서는 전 재산이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흠뻑 다 부었다. 그걸 보고 이 시몬이가 보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면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여자는 걸 알 건데 저렇게 저들이 지금 발을 씻어주고 한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내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 빚 탕감 받은 자 둘 중에 누가 더 빚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래 물었다. 사랑하겠느냐 그래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번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 그 사람이 더 주인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옳도다. 죄 탕감을 많이 받는 자 더 사랑하게 돼 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위하여 나를 더 사랑했다. 더 사랑하는 것은 더 많은 죄 탕감을 받는 자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너는 내게 이런 것들 향유도 머리에도 뿌리지 않았다. 머리에는 요만큼만 뿌리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했다. 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자그마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옥토가 되지 못해서 우리 속에 이런 온갖 것들이 잡다하게 자기 주관이나 이 악이나 이 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운 이게 다 마음 앞이 여기고 주님 내가 이걸 없애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발을 적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죄가 다 사해졌다. 여자여 내 죄를 사해졌다. 그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위로를 해주신다. 죄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주고 죄 사하는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은 죄를 없애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요. 죄를 다 없애는 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곧 사망이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함을 주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화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이 피의 은혜로 회개하는 보혈에 회개하는 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위로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제는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이 뭔가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줬는데 그 속에 무슨 은혜를 거기에 또 주느냐. 회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 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온유의 은혜요. 온유하는 자는 뒤에 나옵니다. 온유의 은혜. 이 온유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해보면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서 온유입니다. 어떤 마음인 거 아니에요? 온유 잘 들어. 온유가 뭔 뜻인지. 온유라는 것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금도 거기에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고 든든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지금 죽겠다. 이는 야 큰일 났다. 이게 다 죽었다. 이제는 다 죽는다고 난리지고 이거 원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지기는데 이런 온유의 은혜를 받으면 그 속에도 단다. 하나님의 지키는 하나님은 죽은 자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자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믿어지고 조금도 염려할 것도 없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아주 이렇게 유유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속에 넣어놔도 굶어 죽는 속에 넣어놔도 아주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마음이 낭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막 욕을 한다고 말이에요. 막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을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이 되면 저 사람이 내한테 저리 욕을 하니까 내게 잘못 있는 거 없나 그것만 보자. 욕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막 욕을 하는데도 아무리 찾아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있구나.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고치면 되네. 고맙네. 막 온갖 욕을 해도 그게 내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얼른 고치면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또 내가 고칠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런 것들 온갖 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으로 정죄하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데 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로 인하여 죄 없는데 이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나는 복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여유 있는 마음, 든든한 마음, 이런 마음이 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지금까지는 회개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을 움켜쥐으려고 막 이렇게 아구다툼으로 그것만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면 온유한 자가 되면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한 끼 굶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 두고 봐라. 이런 마음 이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무슨 복을 준다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한다. 땅을 기업으로 만다마는 땅에서 사는 생활이 전부 자기 생활이 되면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도 뺏기는 생활이 아니고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전부 이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여유 있는 마음, 그 든든한 마음, 그런 평안한 마음, 어떤 누가 핍박을 해도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억울하게 했다면 나에게 큰 상 주려고 그랬네. 저들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오히려 기도나 하자. 내가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이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런 마음 상태를 가져도 온유한 마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는 회개하는 심령을 주고 회개하니까 자기의 마음의 속에 있던 게 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버리고 다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참 평안한 마음이 된대. 거기에 온유한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텅 빈 속에 온유한 마음을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누가 얼마 전에 제게 전화가 와서 내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난 잘못된 줄 몰랐는데 내가 잘못된 줄 모르고 난 당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다 비판하고 내가 옳고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보니까 내가 전부 내가 잘못이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고 내가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가 왜 이리 편안한지 너무 속이 마음이 편안한 조금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 내가 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거 하니까 무엇이 물질이 문제가 돼도 여유 있게 되고 사람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것을 든든하게 믿게 되고 어떤 분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믿기는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다가 그 집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나무 집에 이 책방살을 하려니까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줘서 회개의 은혜를 준 겁니다. 죽고 나니까 아무런 자기한테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나는 이 생활 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 생활 내가 이 새 빵이라도 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이런 마음을 떡 가지더라고요.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그러한지. 그게 회개할 때 깨끗게 만들고 난 뒤에는 그 심령이 깨끗해지면 거기다가 이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건에 대한 온유한 마음, 또 사람에 대한 온유한 마음,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세상살이가 전부 자기 것이 되지 하나도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고 전부 자기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 세 가지 복, 우리의 제일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 속에 죄악의 것들이 옛사람이 가득 차면
그것이 가득 차면 그 볼 것 없이 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가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면 이 땅에서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더 잘 되도록. 내버려 두면 더 잘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버렸다는 증거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 것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징계 주시고, 또 어떤 데는 참습니다. 스스로 돌아오도록.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는 방법, 자기 속에 없애는 방법은 애통하는 자, 마음에 참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통해하는 마음, 이런 자기의 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분한 마음, 그거 다 애통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속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이래 된 것을 알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는 마음을 주신다. 지금까지 애통하는 자 돼도 돌이키는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과거 것을 다 청산하는, 다 청산을 해버립니다. 척척 청산을 해버립니다. 이 무교절에 이 그 누룩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안에 깨끗하게 된다고. 깨끗하게 되는 안에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쓰레기가 가득해서 집에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양좌우에 구석구석이 빙 둘러가지고 쓰레기 가득 차서 손님 오면 옆으로 쓰레기를 좌우로 흩고 여기 앉으십시오. 안 앉을 수는 없고, 그래 앉아있으면 쓰레기가 옆에 가득 찼습니다. 이 쓰레기를 다음에 올 때는 다 치우면 그러면 오겠고, 다음에는 이건 내가 못 옵니다. 그 다음에 오면 깨끗하게 치워서 치우니까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것은 이 땅에 다 죄악의 것 되는 것을 누가 많이 치우느냐, 누가 많이 이걸 제하느냐, 누룩을 누가 다 없애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막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의 출발이 되지.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심령이 그대로 부유한 대로 옛사람으로 가득 채운 채로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도 천국이 못 들어갑니다. 그 속에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제1호입니다. 그래서 요 1첫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자기를 부인한 자.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의 제일 마지막은 십자가 생활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는 걸 다 드리고 십자가 생활하는 거.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그때도 뭡니까? 핍박을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지막 어를 위하여 자기의 핍박 때 십자가를 지면 천국이 다 자기 것이 된다. 천국이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최종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그때까지 가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첫째 복과 8번째 복이 요 통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제일 최종 마무리는 십자가의 이 핍박을 받아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숨에 되는 건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주일학교도 단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회개의 은혜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은혜에서 나아가서 거기서 온유한 이 은혜를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길을. 죄의 이것은 다 청산했지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돼야 돼. 의의 길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제 죄를 안 짓는 이것은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젠 의의 길을 걸어야 돼. 저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애굽에 나와서 바로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죄만 안 지었다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이제는 죄를 청산했고 회개했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온유한 사람이 됐고 할지라도 이제는 광야 걸음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곧 의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걸어가는.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게 든 아무런 목도 안 마르고 뭐 거기에 내가 배도 안 고프고 의가 있든 없든 사람이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안 마셔도 목도 안 마르면 사람 다 죽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고 또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서 못 견디니까 억지로도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도 나는 목이 안 말라. 배가 고파 죽을 지경 나는 배가 안 고픈데 이러면 그 사람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 식욕을 주셨구나. 갈증도 주시고 식욕도 주신 것은 우리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가 없어도 목이 안 마릅니다. 의가 없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다 내가 지금 의에 지금 을을 안 맞춰서 지금 너무 목이 마르네. 내가 지금 을을 못 먹어서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네. 배고프니까 그 사람이 막 마구잡이로 막 날뛰입니다. 지금 빨리 을을 갖다가 먹어야 되겠다고 마셔야 되겠다고. 요 은은 뭡니까? 이 은은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의 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요. 마음에 믿는 것이 어요. 그 다음에는 믿고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업니다. 행하는 것. 그러니까 목이 마르단 말은 의에 목마르단 말은 주님에 대해 저걸 믿지 못해서 갈급한 것을 가르쳐서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 저걸 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너무 갈급하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또 배가 줄이다 그 말은 떡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치 못해서 그 사람이 배가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과 행함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 고통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챙겨 먹습니다. 챙겨 마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무감각하면 그 사람은 안 먹고 안 마시고 결국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자기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을 줄 것이다. 사라의 몸에 자식을 줄 것이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을 때 그게 의가 되고 주님에 대해 믿고 그대로 내가 행할 때 그게 의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주님을 안 믿어도 아무런 마음에 이런 갈급증도 없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갈급증이 없다면 배가 안 고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여튼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행함이 없으니까 내가 행함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줍니다. 배고프다. 주님 너무 배고픕니다. 주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막 하니까 주님이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게 되니까 배가 불룩해집니다. 행치 못하는 자가 다 의를 행하게 되니까 배가 불룩해진다고요. 만족해진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 걸음을 오늘 네 가지 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걸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즐기는 곳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이제 광야를 걸으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광야는 못 삽니다. 광야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런 목마른 자가 되는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렵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죄 안 짓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너는 배부른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이 다 너에게다 복이 되는 길이다. 전 복되는 길입니다. 자, 복되는 길,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는 길, 의의 길로 걷는 자. 이 심령이 가능하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자로 이 8복 중에 오늘 4가지 복을 오전에 배웠어요.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14만 4천인이 그 보좌에서 둘러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노래는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나? 이 땅에 살 때 환난 중에서 환난을 통해서 나오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랬다.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때 배웠던 찬송, 땅에서 불렀던 그 찬송, 감사가 그 나라 하늘에서 그 찬송을 부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이 복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이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